안녕하세요. 신약의 설통도 길라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11번째 요한서신 길라잡이. 12강은 모두 12개 부속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11번째 요한서신 길라잡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요한서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한서신을 잘 이해하고 읽으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서신은 막연하게 책상 앞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 흘픈 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관할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1, 2, 3서 모두 큰 고통과 갈등 가운데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얼핏 보아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요한서신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서신을 일바선신의 테두리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행이 나오죠.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그 이후에 일반 서신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와 더불어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이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독립된 형식의 편지가 아닌 동일한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한 꾸러미의 서신을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편지 이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죠. 여기서 편지와 서신을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에게 보낸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신은 좀 더 그 규모가 큰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첫째, 요한 1서와 요한 3서가 중요한 서신에 동반된 것이 아니라면 이 편지가 교회에 의하여 보존되어 정경 가운데 포함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순한 칭찬이라고 할까요? 요한 2서. 그리고 천거를 담고 있는 요한 3서. 이것이 정경에 포함되기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겠죠. 두 번째,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경우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 1서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설교 형식을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가 요한 2서와 3서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3서를 천거서로 그리고 요한 2서를 요한 1서의 서론으로 보는 그리고 요한 1서를 요한 서신 전체의 본론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한 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의 순서가 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는 요한 서신의 수신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먼저 기록자를 보도록 할까요? 요한 2서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 3서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해서 장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란 뜻을 담고 있죠.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으며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 폴리갑,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요한 1, 2, 3서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신자는 누구일까? 요한서신은 각각의 독립된 형식의 편지가 아닌 동일한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되진 한 꾸러미의 서신이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천거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나 요한은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가이오에게 보낸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앞에 내놓고 있죠. 요한 2서와 요한 1서는 가이오의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설교 형식의 서신이다. 요한 2서에서 말한 것처럼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9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서신 자체에는 기록 연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하지만 폴리갑이 요한 1서를 인용한 점으로 볼 때 그 이전, 폴리갑 이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모섬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이 박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박해에 시작된 것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제위 말기인 95년 경으로 보니까 그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AD 90년경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한서신의 기록 연대 배경을 보게 되면 66년에서 73년은 유대 전쟁이 있었고요. 73년에서 80년은 로마의 안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에서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죠. 그러면서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로마의 상황은 어땠을까? 율리우스 왕조에서 베스파시안 왕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 왕조의 당면 과제는 대화제로 소설되었던 로마를 재건하는 일, 그리고 로마로 인해 야기된 반란을 정리하는 일, 그래서 로마를 안정화시키는 일이었죠. 베스파시안 왕조는 로마 문제를 잘 해결해서 다시금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세 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70년 이후의 유대교의 상황은 뭘까요? 먼저 유대 전쟁 이후 기독교를 박해하던 주된 세력이었던 유대교가 몰락하게 됩니다. 성전의 멸망으로 제사 중심의 제2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경전 연구와 회당 예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성전의 멸망과 함께 제사장 그룹 그리고 사두개파가 몰락하게 되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 기간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모교 역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유대 전쟁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교 세력이 몰락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낙이 찍혀 로마 황제로 인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의 수신자들은 세 가지 위협이 놓여 있었죠. 먼저 교회의 분열,
요한 3서가 얘기하고요. 적그리스도 요한 2서, 그리고 황제 숭배 요한 1서, 이 세 가지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내외적으로는 어려운 시대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3서부터 보도록 할까요?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빈도를 보면 진리에 대한 얘기가 6번 나옵니다. 1장 1절, 3절, 4절, 8절, 그리고 12절. 그 다음에 테스티모니, 증거죠. 증거, 증언 3번.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선한. 요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받다 2번이죠. 아크로스틱 바이블에 따르면 요한 3서의 수신자가 가이우스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Greeting to brother 가이우스, 형제 가이우스에 대한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 여행자와 형제를 용납하라. 그리고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9절부터 10절 디오드리베의 부정한 언변.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는 데메드리오에게 특별히 감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우스. 1절과 2절은 전통적인 인사말을 다루고 있고요.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은 이 서신의 수신자 가이오를 언급하면서 그가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칭찬합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나그네들을 환대한 가이오의 신실함을 지적해주고 있죠. 9절부터 10절을 보면 손 대접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디오드레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로의 권위를 둘러싼 긴장도 엿보이고 있고요. 11절, 12절은 서신을 전달하는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그를 환대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13, 14절은 서신을 쓴 장로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요한 3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기독교 공동체와 손대접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경 이야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어빈전슨 이 도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가 되는 단어로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 근데 이제 1절에서는 그냥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진리 안에 사랑의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진리를 다루고 있죠. 진리 안에 행하라.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한 동료,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증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중요한 핵심되는 세 개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말하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형제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동료 사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죠. 각 그 문단들에서의 키워드가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사랑, 기도, 기쁨,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 그리고 비난, 그리고
칭찬,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이 이제 평안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이제 기도와 기쁨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평강까지 이어지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한 3서는 영적인 강건함과 그 다음에 번영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2절과 4절이 되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천거서다 하는 그런 가벼운 입장에서 내용들을 다뤄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이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리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사랑, 거한다, 그 다음에 가르침, 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2서는 레이디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Love for the lady. 여인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에는 변호인의 중요성,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은 적 그리스도의 기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 13절은 방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2서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요한은 수신자라는 거 보면서 인사할 때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요한은 참된 신자들, 그러니까 저자, 부녀와 그의 자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세상에 나온 많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육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요한은 그 부녀에게 미혹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2, 13절엔 이 경고의 긴급성은 장로가 직접 방문하여 이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기에 앞서 이 짧은 서신을 황급하게 써보내야 했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인 이 짧은 서신은 성경 이야기에서 성육신과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빙전스는 이 도표로 요한 2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문단별로 진리, 명령, 가르침, 인사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문장 가운데서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기쁨을 준다. 꼭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는 내용들은 이런 얘기들 해주고 있는데, 진리가 기쁨을 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특별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본론으로 볼 수 있는데 교제, 그 다음에 구별되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은 진리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절이 2절이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요한 2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지만 중요한 개념은 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빛이 되는데 빛과 어두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교제라는 얘기죠. 성령, 그 다음에 거한다, 자녀, 명령, 믿는다, 그리고 세상. 요한이 사용한 특별한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계속해서 거하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께서 증언하신 아들을 믿거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며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 속이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거짓 영을 소유하는 것,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크로스틱으로 보면 요한일서를 라이트라고 했군요. 라이트. 그래서 1장은 Living in the Light, 빛 가운데의 삶. 2장은 Importance of our Advocate, 우리 변호인의 중요성. 3장은 God's Children Avoid Sin,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피한다. 4장은 How Christian Should Love,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장은 신자 가운데 참된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벤전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도표로 정리했네요. 특별히 이제 1장 7절이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요 안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전반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해서 전반부가 되겠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해서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4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믿으라, 알도록 하라 하는 얘기를 담고 있군요. 자, 중요한 키워드가 펠로우십이 되겠군요. 펠로우십. 그래서 펠로우십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 그리고 펠로우십의 확실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삶에서 보면은 즐거운 삶이 승리의 삶이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진리와 관련된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2장 29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하심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후반부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윈 존슨은 요한일서의 주제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자녀의 사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찰스 스윈돌은 요한일서를 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이 되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멋진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론 부분을 크게 둘로 나누죠. 빛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세분하게 되면 2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2장 27절에 주 안에서 거하라고 그랬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을 분별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얘기죠. 깨끗한 삶, 그 다음에 분별하는 삶,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 그리고 평안한 삶. 각각 강조하는 것이 단어로 표현해주면 1장 첫 부분에서는 빛으로, 그 다음에는 진리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 이것을 설명해주는 또 동사들이 뒤따르게 되죠. 순종해라, 지식을, 진리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희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는 지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할 때 처음에서는 우리의 변호자, 그 다음에 걸어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일서는 성육신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상의 구원자. 각각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입장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두시고 요한일서를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는 조금 복잡하게 그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세 개의 주제가 이제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처음에는 첫 번째 주제인 성육신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인 죄와 용서, 세 번째 주제인 사랑과 미움. 그리고 이제 서신의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경고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제에 반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가 반복되고, 세 번째 주제가 반복되고, 다시 첫 번째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주제를 완성시키면서, 세 번째 주제를 완성시키면서 첫 번째 주제와 연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완성하면서 셋째, 또 둘째 주제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째 주제와 둘째 주제를 연결하고 있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읽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첫째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요한 저자와 다른 사람들은 그 생명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한 그래서 듣고 보고 만졌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는 둘째 주제를 다룹니다. 죄와 용서. 그래서 강조하는 두 주제를 주목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힘입어서 기독교적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죠. 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나오죠. 2장 3절부터 11절까지 사랑과 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강조한 세 가지를 접할 수 있는데 첫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하는데 서신의 저장 목적을 얘기하죠. 여기서 제시된 서신의 저장 목적은 모든 독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확신시키는 것이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강하며 악한 자를 이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경고를 위한 전주곡이 나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독자들은 세상에 속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전주곡은 우리 다음에 이어질 경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예고하고 있죠.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경고하는데 첫째 주제의 반복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탈할 때 공동체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크게 동요하죠. 그래서 요한은 성육신을 강조하며 이 단락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독자들이 성령의 참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실을 확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2장 28절부터 3장 10절에서 두 번째 주제가 반복됩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서 저자는 둘째 주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는 1장 5절부터 2장 2절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죠. 요한은 죄의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자신의 독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공동체를 이탈한 것을 말한 직후에 저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짓 선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셋째 주제의 반복이 나오는데 사랑과 증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진실한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이 어떻게 율법의 핵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복음의 핵심을 반영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첫째 주제가 반복되어 있는데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죠. 이제 우리는 첫째 주 되돌아가는데 여기서 요한은 거짓 선자들의 주요 가르침을 폭로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21절에서는 셋째 주제의 완성을 보게 되면서 또 첫째 주제와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가 완성되었죠. 이 구절들은 5장 6절 8절과 연결되어 거짓 선자들이 성육신을 부정함으로써 십자가가 지닌 구원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첫째 주제를 완성시키고 이어서 셋째 주제와 둘째 주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8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속한 이단에 관한 최상의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으나 그의 죽으심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죽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를 모두 증언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5장 13절부터 21절은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첫째 주제와 연결된 둘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을 독자들이 믿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주제로 되돌아가죠. 즉 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누구인지 독자들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자들에게 가한 마지막 일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일서는 세 가지 주제의 반복, 순환과 반복 그리고 연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방법이 키아점으로 보는 구조가 되겠죠. 잘 보십시오. 배교가 난무한 가운데 요한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부터의 거짓 기독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 결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키아즘의 핵심 모두가 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A부터 F까지 빛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G부터 D 다시까지는 사랑 그리고 양자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C부터 C 다시부터 A 다시까지는 증인 또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 A 다시, B, B 다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H 서신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이죠. 마음과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구일까? 사탄 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미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서론, 결론, 그리고 핵심 다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책의 각각의 세 가지 주요 부문에서 우리가 빛 속을 걷고 있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우리의 증인이 진실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시험, 즉 복종의 시험, 그리고 사랑의 시험, 진리의 시험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또 다른 미세한 카이즘, 또 이행연구, 삼행연구, 아시는 거죠? 이행연구는 두 개가 서로 연결되고 삼행연구는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비슷한 개념들이 그렇죠. 그리고 다른 히브리어의 읽는 구조들이 이 안에 요한일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를 거의 요한계시록만큼 복잡하게 만들고 주석가들이 오랫동안 책의 구조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키아즘의 구조 또는 여러 성경 연구가들의 그 구분들을 다양하게 참조해 보는 것이 요한일서를 이해하고 읽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시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다는 확증의 세 가지 시험이 아까 순종 그랬는데, 마음의 시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교리의 시험,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고, 관계의 시험,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복음서가 이 핵심되는 키워드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왕국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 이 왕국이 강세가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생명이 36번에 나라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그리고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 이상하죠? 생명이 13번 나오는 게 비해서 왕국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요한계시록도 좀 비슷합니다. 생명이 23번인데 왕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는 9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아주 유사한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비교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기록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복음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경험적인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믿음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또 복음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그 기록을 담고 있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하지만 요한일서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루면서 경험적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그림으로 보는 요한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이 요한서신의 이 그림은 참 요한서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영어로 한글로 강의가 되어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자료고요. 이 근거에서 해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요한 2서와 3서가 장로라고 불리우는 이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새 서신의 언어와 문자는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서신을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12사도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 장로 요한, 또는 다른 요한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는 지금 노년입니다. 나이가 들었죠. 고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걸로 짐작되는 가족교회 공동체들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단서들로 볼 때 이 공동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최근 어떤 위기를 겪었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 요한이 이 서신들을 기록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더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 2서와 3서는 분명히 이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특정한 가정교회를 위한 경고입니다.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로 부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어떤 인정 또는 후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 사실 이들 가정교회 중 한 곳의 성도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곧 도착할 진짜 선교사들을 환대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한심하게도 장로 요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서신들은 요한이 이 교회들에서 직면했던 긴장 그리고 갈등을 들여다보는 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들이 그 폐해를 극복하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요한일서의 독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 글은 전혀 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들에게 보낸 이 시적인 설교와도 같죠. 요한은 자신이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일서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과 단어들은 바로 요한복음의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의 목표는 이 교인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에 충실하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멋집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순차적 또는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죠.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이 아니라 5장.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알려진 고대 수사법인 부연법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죠. 부연법을 사용했는데, 요한이 삶과 진리와 사랑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이 몇 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순환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과정법을 쓰죠. 그리고 엄격한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일서의 단서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은 매우 심오한데요. 요한일서는 서론 그리고 결론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개의 큰 단락을 볼 수 있는데,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해서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다. 어떻게? 빛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두 단락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개의 핵심으로부터 나와서 거기로 되돌아가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서론은 요한복음의 도입부와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잠언 8장을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에게 하나님이란 아버지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이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듣고 만진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죠.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역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제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참여 또는 나눔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의 생명에 진정으로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빛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둘, 세 개의 순환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참 멋진 이미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죠?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에게 주신 오래되지만 새로운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죠.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해 이미 승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또한 사라질 테니까요. 그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만 그리고 성적 타락인데 아마도 이게 그 교회들에 일어났던 갈등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장 18절부터 3장 10절에서는요.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적대자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미혹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과 연관되어서 하나, 둘, 세 개의 순환적인 구조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미움, 증오를 멀리하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가인은 증오에 이끌려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정의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신뢰할 때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4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요한은 다시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해 경고하면서 이번에는 그들을 거짓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모두 삶의 중심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한 자기생의 사랑이심을 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 이 사랑에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과 불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5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가장 심각한 결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은 당신의 삶 전체의 토대가 된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온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하시는 증언, 곧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소식을 믿음으로써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지금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요한은 그의 설교의 절정인 결론을 이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잠깐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되신 분은 누구일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요한의 대답은 물론 둘 다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왜냐하면 요한에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사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 놀랍고 예측할 수 없으시죠. 이 요한은 끝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그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어떤 유혹도 물리치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며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분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요한의 세 서신들 1, 2, 3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12-11 강의 자료를 다음 카페 청선교 선교에 올려놨습니다. 아하 해설 통독 자료 폴더에 보시면은 요한서신, 아까 좀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했던 요한 1, 2, 3서 있죠? 아무래도 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부록에다 저기 다음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랬지만 데이빗 파슨의 통찰력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서신 이 해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키아즘 얘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네이버의 파파고를 통해서 이 번역을 좀 변기해 놨습니다. 전체를 다 손을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 앞에와 뒤에 부분만 제가 오역을 좀 바로잡았고 중간에는 혹시 오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영어랑 변기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프로젝트에 한글 그 영어 해설을 텍스트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 신약해설 통독 12-11
지금 강의했던 PPT를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더 많이 필요하시거나 이걸 구입해서 강의하시길 원하시면, 그리고 또 제 강의가 도움되겠다 해서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있죠? 휴대폰도 있고 이메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프로젝트 전체적인 진행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후원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을 약속해야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샬롬.